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8일 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일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요 11장부터 15장까지 이 정결규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장은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 이 레위기서의 전반부를 마감하는 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10장에서 증거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이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6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오늘날의 음력 우리에게 한 9월, 10월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날들인데요.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분하기는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대속죄일의 규정의 그런 서론과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대제사장을 위한 준비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은 대속죄일의 기본 절차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차례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나누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 안 이 법궤 위 그 속죄소 앞에 들어올 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론의 두 아들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다른 불을 분향하여서 죽게 된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결에 대한 엄숙한 경고를 하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우리가 이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임재하신다라는 바로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리 대제사장인 아론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없다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2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성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성소라는 단어는 우리 히브리어 말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성소는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통합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 지성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성소가 어떤 뜻입니까? 그 뜻은요, 바로 지극히 성스러운 거룩한 바로 그러한 장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같은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이 부정한 마음과 자세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가문과 그 안에 아론의 자손들을 구별하셨고 또 그들을 대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으며 그들을 통하여 대속죄일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1,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런 부정한 요소는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그런 적용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 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네, 이 3절에서 5절 말씀은 대속죄일을 준비함에 있어 대제사장인 아론이 제사에 쓰일 제물과 자신의 관복과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 제물의 준비를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도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세마포로 된 속옷과 속바지, 그다음에 띠, 관 이렇게 4종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과 겸손을 의미하고요. 이 세상에서의 화려한 외형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우리 역시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조심히 우리 내면을 또 우리 외면의 삶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우리 내 안에 그런 허례의식과 외식이 있다는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아무 옷도 걸치지 못하시고 다 벗겨진 채 그렇게 매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셔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모두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떠한 죄도 숨기지 못한 채로 죄와 부정함으로 온통 오염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무런 숨길 게 없다, 숨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은요, 무엇입니까? 대속죄일의 기본 절차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은 실제로 가장 먼저 자신과 또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제로 숫송아지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이 집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집안은요, 넓게 봤을 때 이 제사장들을 우리가 포함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아무리 거룩히 보이는 또 거룩하게 행동하려 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대제사장이지만 그 또한 역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아론은 속죄 제물로 제비를 뽑아 염소 2마리를 뽑는데요.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요? 아사셀을 위하여 산채로 두었다가 속죄하고 광야로 내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아사셀 염소와 예수님을
같이 비교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아사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 질문을 좀 살펴봐야 돼요. 아사셀을 위하여에서의 아사셀을 학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런 추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요. 첫 번째는 아사셀은 히브리어로 아자젤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아자젤이라고 하는 말의 기본 의미는 완전한 제거라고 하는 뜻으로 죄악을 지고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본문 자체는요, 여호와를 위하여 또 등장하죠.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들이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소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사셀의 의미에 대한 추론이죠. 아사셀은 염소가 가게 될 외딴 곳, 즉 땅의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특정한 그런 장소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또 어떤 맹점이 있느냐? 22절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그 아사셀 염소가 이르거든 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이 아사셀을 장소로 이야기한다면 22절에 이 표현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의문이 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사셀이 하나님과 대립적 지위에 있는 그런 마귀를 뜻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경인 에녹서에서 보면 아사셀을 이 창세기 6장 1절에 나타나는 언급하는 그 타락한 천사로 보는 그런 해석에서 기인한 건데요. 이 세 가지 해석들을 다 우리가 살펴본 결과 우리가 이것들 중에 무엇을 하나 딱히 정론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의 추론, 이 배경 지식은 우리에게 이 아사셀의 의미에 대한 그런 이해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죠. 바로 아사셀 염소의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사셀 염소의 죽음의 의미는 결국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에 내몰려서 맹수에게 찢겨 죽거나 절벽 아래로 방황하다가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했어요? 예수님께 전가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중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이 같은 의미로요. 신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바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 약속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굴 통해 하셨나요? 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있던 담을 허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시기 위해 그렇게 대속죄일에 선택되어진 아사셀 염소가 되시어 광야로 내몰리시고 그렇게 맹수에게 찢기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것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복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평생에, 아니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곧 사순절을 지나서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사셀 염소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깊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나를 위하여 아사셀 염소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를 아론과 같이 주님 나라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과 정결의 삶으로, 그런 삶의 연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결이라도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귀한 아갑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